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접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대표적인 부르신 그 짧은 명령이 하나가 있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그 말을 듣는 그 심령에게 깊숙이 사로잡은 거죠. 그 말 자체가 한 영혼을 사로잡고, 또 그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씀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냥 쉽게 따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렸다. 자신의 직업과 재산, 그리고 꿈과 야망까지도,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모든 자기의 삶의 안전과 안정, 그런 모든 장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그런 부름이었죠.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오늘날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지키고 또 위로하고 보살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삶에 대해서 안전장치 같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될 만한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과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나를 따르라, 만약에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던졌다, 그러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는 이 말인데, 우리들의 어떤 현대의 모든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가격하고 급진적인 그런 부르심이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런 부르심,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따랐던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다는 말은 어떤 거기 의미가 다 다르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느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냥 소문이 막 흘러갔죠. 여기저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함께 당연히 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태어나면 거의 평생을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죠.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거의 평생 죽을 때까지 거의 이렇게 살던 그런 시대, 대대로 일도 직업도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자식도 대물림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평범하게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이렇게 특정한 제자들을 향한 특정한 이런 부르심. 근데 이런 특정한 부르심에는 언제나
가감한 결단과 또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각오하고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가리켜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부르심 앞에는 언제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말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어떤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담겨 있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요셉과 요한과 그 야고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특별한 부르심에 해당자가 된 거죠.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부르심 한마디에 사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됐다. 다른 제자들도 사정은 다르지만 어떤 동일한 이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을 사도로 택했죠.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했고 이 12는 12형제의 구약의 그 야곱의 12아들 그 숫자를 가리키죠. 이 12를 택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 12명을 딱 정해서 택했나? 그러면 넓은 안목으로 보면 그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12를 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뭘 생각해요?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12를 하면 전체를 항상 떠올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했다. 그러면 이 12를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룰 자들로 뽑았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2를 제자를 특정한 사람을 불렀지만 그 부름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전체 백성들, 어떤 큰 그림,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새로 지정하시고 새로 구성하시는, 재구성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 부르심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의 그 혈육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그분을 보려고 한번 찾아온 일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가족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게 예수님이 뭐 냉정하고 뭐 정말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는 그분의 그 큰 뜻에는 이미 새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백성들을 다시 새로 지정하는 이런 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혈육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늘날 사실 만연한 게 네 교회 내 교회. 이게 이런 구분들이 사실 굉장히 심하죠. 이제 이런 모든 장벽들이 이미 다 허물어졌고 없어졌고 예수님은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그 식탁에 앉을 새로운 가족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족, 가문,
이스라엘에서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했을 때 이런 그 전통과 어떤 혈연 관계마저도 막 끊어내시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새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자, 특별한 의도로 부르신 이 특정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형성하셔요. 뭐 결국은 하나님의 큰 가족, 대가족으로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대가족은 아까도 말했듯이 급진적인 특정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조건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했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특정한 사람들과는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이렇게 12제자처럼 아니면 오늘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뭐 성직자라든가 아니면 뭐 선교사들 아니면 전임 사역자들 뭐 이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당연히 바라시지 않죠. 주님이 볼 때 왜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사에 보면 어떤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종종 어떤 그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했었어요. 그 애굽의 안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삶을 어느 날 내려놓고 홀로 사막으로 들어가면 사막에 들어가서 홀로 사막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 생활이 나중에는 이게 학대가 되면서 그 당시 그 중세 시대 때 그 유럽에 보면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그때 수도원들이 굉장히 한때 많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이 사막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점점 이것이 학대가 되면서 곳곳에 수도원들이 생기면서 수도원 운동을 형성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그것들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 유명한 그 프란체스코 부유했던 이탈리아의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남부럽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깨닫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이제 자기는 자기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헌신 덕분에 그 중세 시대 때 이 위대한 개혁 운동이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데 이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미래를 보고 어떤 내가 이런 큰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닌데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기 혼자 스스로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냥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주변에 벌어지고 또 주변에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온 나라 아니 열방 가운데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잘 알려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데 반면에 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수많은 그 역사의 그 우리 믿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마 그 가족이나 아마 그가 다녔던 교회, 그 교회 공동체에 알려졌을지는 몰라도 그 교회 넘어서까지 그 이야기가 확대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영향력처럼 전 세계에 뭐 알려질 정도로 이런 일들이 아니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왜 저렇게 종교 생활을 할까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너무나 소수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까지, 여기 12제자도 있고 초대교회 보면 제자들이 있고 또 가정마다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근데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지금도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섬기고 또 그 위에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이 헌신하고 또 헌금을 또 사역비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있는 그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이런 대신 이름이 알려지면서 온 세계로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고 이렇게 흘러간 거죠. 몸된 교회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또 신속하게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더 많은, 더 훨씬 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여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 여기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할 때 이 거인들의 인생 법칙하게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했던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말 그대로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도 이들을 위해서 정말 조력자처럼 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헌신해주는 이런 분들, 이런 이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 신앙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그런데 이 경외하라는 말 자체가 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 앞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헌신,
하나님이 아시면 다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또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어야죠. 저분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또 우리도 또 알고, 그러나 알되 의식은 하지 않는, 안 알아주면 혹시 상처를 받고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방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록 복음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있지는 않아도 너무나 중요한 몫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 또 그 공동체에는 여기 각기 다른 다양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 존재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한 주간 흩어져서 살 때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 가장 또 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과 밖으로 교회와 또 일상 삶 가운데 비추어지는 그 우리들의 그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 뭐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은총들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